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한 후에 모든 미련을 버리고 고달픈 도피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땅 안에는 거주할 수가 없어서 블레셋 가드 땅으로 도망하게 되는데 사울이 블레셋까지 자신을 추격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것도 안전한 곳이 되지 못했죠.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서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 잡혀가게 되는데 침을 흘리며 미친 채 하는 굴욕으로 겨우 위기를 모면하고 도망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 정처 없이 떠돌던 그는 광야 한적한 한 동굴에 머물게 되는데 여기로 400명 가량의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죠. 여기가 바로 아둘람 굴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안전한 곳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모압 땅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다윗이 모압을 택한 이유는 다윗의 증조모가 바로 모압 출신인 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모압에서 머물고 있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의 선지자 갓이 나타나서 다윗에게 유다로 돌아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유다로 돌아와 헤렛 수풀을 떠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정처 없는 이런 방랑의 시간을 기록해 놓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10년 이상을 이제 보내야 했던 기나긴 방랑의 시간들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기간 동안 다윗을 지배했던 그 생각이 뭐겠어요? 이게 진짜 왕이 되는 길인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인가? 하는 이런 의문들이 온통 자신의 머리 그 마음을 다 휘감싸고 있었을 겁니다. 다윗의 이 시간들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과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의미 없어 보이고 이건 허비하는 시간처럼 보이는 이 방랑의 시기는 과연 다윗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이것이 오늘 다윗의 이 방랑 기사에 대해서 우리가 던져야 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치고 다윗의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그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야기들은 그저 골리앗을 물리치고 결국 통일국가의 왕이 되고 많은 영토를 차지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을 준비하는 그런 이야기 정도이지 우리는 오늘 본문에 소개된 다윗의 지금 이 시간들은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사실 다윗의 이야기에서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처럼 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으면서부터 왕이 되기 전까지 그때까지 그가 겪었던 일들 이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줄도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설교에 자주 등장하는 몇몇 이야기들을 빼고요. 이 동굴 기간에서조차도 사울을 살려주었다는 이런 이야기들만 기억하죠.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을 물리친 그 기사 이후에 왕이 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16장에 다윗이 처음 등장하면서 17장에 골리앗 물리친 이야기로부터 해서 18장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사무엘상 끝까지 31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다 정처 없이 떠도는 방랑의 시간이고 불안과 고난의 연속이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다윗의 이 시간들에 대해서 성경이 의도한 만큼 잘 주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건 다윗의 이야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건 매우 사실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야곱의 이야기도 요셉의 이야기도 우리의 인식에 다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약속받았다니 결국 그렇게 되었더라. 장자의 축복을 약속받았다니 그렇게 되었더라. 꿈을 꾸게 하시더니 결국 그렇게 되었더라 라는 이것만 남죠. 정작 그 결과까지의 과정을 살았던 그 시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 성경에 기록된 그들의 인생 이야기, 신앙의 이야기는 그 과정을 살았던 그 시간들의 이야기가 대부분인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게 얼마나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오해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약속받고 1, 2년 후에 아들을 낳은 게 아니었고, 야곱이 축복을 약속받고 1, 2년 후에 그 복을 받아 누린 게 아니었고, 요셉 또한 그 꿈을 꾸고 1, 2년 후에 그 성취를 맛봤던 게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의 다윗도요. 사실 성경에 나오는 이 위인들의 이야기의 강조점은요, 바로 이 과정을 살아낸 그 시간들에 있는 겁니다. 다 그 과정의 이야기예요.
모두 다 한 명도 예외 없이 받았던 그 약속, 그 축복과 완전히 상반되는 그 시간, 그것을 그 인생 대부분이 보내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이걸 주목하라고, 이걸 깊이 묵상하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정작 우리는 그들의 인생, 신앙 이야기에서 이 과정들을 간과해 버리는 겁니다. 결과만 보고 나도 이걸 믿으니 나에게도 그 결과가 빨리 좀 이루었으면 좋겠다, 그러기만 바라며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나의 신앙생활 안에는 이런 기다림의 시간, 이런 방황과 방랑의 시간들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게 정말 신앙생활인가 하며 길을 잃고 방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고로 여러분, 다시 성경을 보십시오. 이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다시 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려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진짜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는지, 우리는 이 이야기들 속에서 뭘 들어야 하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런 방랑의 시간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시간 대부분은 사실 이런 시간들이에요. 오늘 본문의 다윗의 방랑의 시간처럼 말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이 시간들을 묵상해 보았어요. 정처 없이 떠도는 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내가 왜 이런 신세가 되었을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어디서부터 문제가 꼬였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사무엘이 우리 집에 왔을 때 그에게 가지 않았더라면, 내가 선택되지 않았더라면, 아버지의 신부로 그 전쟁터에 내가 가지 않았더라면, 또 갔더라도 내가 그 전쟁에 오실 사람들께 관여하지 않았더라면, 골리앗을 물리치지 않았더라면, 사울의 사위가 되지 않았더라면 아마 별별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그저 자신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음성만 쫓아왔을 뿐인데 내가 왜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자기 자책과 연민과 후회와 이런 우울에 빠져 있지 않았을까요? 그 시간들이 이 방랑의 시간 속에 계속 이어졌단 말입니다. 다윗이 걸었던 이 신앙의 시간들은 사실 결코 기쁘고 감사하고 막 살만하고 살고 싶은 그런 열정이 넘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 겁니다. 본문의 다윗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에게도 떠오르는 한 사건이 있었어요. 수도권의 한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을 때였어요. 어느 날 이찬수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직접. 전혀 믿지 않는 눈치인데 부목사로 와서 함께 사역하자고요. 어떻게 된 거냐면, 사실 이 교회 오기 전에 1년 전에 분당 우리 교회에 지원서를 넣었어요. 근데 최종 면접까지 이제 갔는데 떨어졌어요. 근데 아마 2명 중에 고민을 하다가 다른 분이 되고 저는 이제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지원서를 다 폐기하는데 제 지원서를 보관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 온 지 딱 만 1년밖에 안 된 거예요. 제가 사실은 진짜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그 당시에 부교육자들에게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사실 선망의 대상, 그 목사님 밑에서 또 그 교회에서 사역하고 싶은 다 1순위였거든요. 근데 신앙 양심상 이제 1년 딱 되었는데 이제 막 그 부서도 적용하고 구역도 이제 파악하고 성도들도 이제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런 딱 관계가 됐는데, 더군다나 담임 목사님에게 온 지 1년 만에 더 좋은 곳이 있다고 간다는 게 이게 목회 양심상 더 이상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에게 정말 죄송한데 제가 온 지 1년밖에 안 돼서 이렇게 너무나 가고 싶은데 사임하는 건 양심상 못하겠다고 정중히 고사를 했죠. 그렇게 마음을 다 잡고 이제 여기서 막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정말 희한하게 그때 다음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게 어떤 일들이요.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관련된 분들의 인격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인지를 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한데, 그 사건으로 부목사 4명이 다 전원 다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른 부목사님들은 다 임지를 잘 구해서 가는데 저만 그 다음에 임지가 잘 구해지지 않는 거예요. 안 구해지면 좀 기다렸다가 가면 되는데 문제는 사택인 겁니다. 부목사 4명 중에 딱 저한테만 목사님이 이 교회에서 주는 사택을 딱 주셨거든요. 근데 다른 이 목사님이 이제 새로 부목사님 오시니까 오실 기간이 이제다 하고 사택을 비워달라는 겁니다. 추운 겨울날 빼줘야 하는 날은 이제 점점 다가오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아내하고 애들은 이제 어리는데 갈 곳이 없는 겁니다. 목사이지만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이게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너무 서운하고 억울한 겁니다. 아니 사실 엄밀히 따지면 잘못은 본인이 하고 다 다른 사람 잘못인데 더군다나 얼마든지 내가 갈 수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다른 목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포기한 거잖아요. 물론 그걸 다 제가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은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아실 건데 하나님에 대해서 막 서운한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남았는데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 그야말로 이제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다 이렇게 왔는데 왜 이렇게 된 거냐고 하는 것처럼요. 따님이 다른 교회에 이제 청빙을 받아서 가게 되었고 나중에 제가 수영로 교회를 내려올 때 인사를 드리고 오는데 그때 미안하다고 고마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 부목사들이 일체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나왔기 때문에. 자, 어쨌든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분이 있을 겁니다. 되게 그래도 신앙적으로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에게 많이 찾아오는 이런 현상들이죠. 안 그런 사람들이 어차피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으니까 뭐 하나님 탓하고 남 탓할 필요는 없죠. 예수를 믿어 헌신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 분들이 신앙을 지키려고 내가 좋은 조건의 직장도 여러 좋은 교회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다 포기했는데 심지어는 말씀 때문에 불신 결혼도 하지 않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남들은 다 자기 개발이다 공부하다 취업이다 이러면서 이리저리 헌신의 책임을 다 피해갔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열심히 사역해왔는데 남은 것이 도대체 무언가라는 허탈감이에요. 정해진 것도 없고 안정되고 보장된 삶의 환경도 없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 잘못도 아닌데 상황은 점점 이상하게 꼬여고 돌아가고 그걸 풀려고 하면서일수록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씩 희미해져 가고 그동안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저 멀리 계신 것만 같고요. 마음속에서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이 막 떠오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기도 하고 나에게 무관심으로 일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주 가끔씩은 하지만 왠지 이용당했다는 생각 나물만 쏙 빼놓고 버린 게 아닌가라는 섭섭함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미워하거나 혹은 나에게 화를 내고 계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우리를 막 괴롭히죠. 여러분 누군들 안 그렇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도요 이런 감정, 이런 심령의 상태 시간들을 보냈을 겁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요셉도 말입니다. 누구나 이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다 이런 시간을 다 살아간 겁니다. 다윗의 이 방랑 이야기는 이런 우리들 모두에게 던져주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자체는 그의 심정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지만 그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시편들입니다. 그 시들에 이런 상황을 지나오면서 그가 겪었던 이 마음들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서가 다윗의 외면을 보여준다면 시편은 다윗의 내면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다윗은요 4편의 시를 짓는데요. 사실 시의 제목상 파악한 것만 4편이지 사실 훨씬 더 많은 시들이겠죠. 가끔 시편에 제목이 달려있는 시들이 있습니다. 이 제목을 표제라고 하는데요. 표제에 대한 신빙성을 많이 제기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제목은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시편 56편의 표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자, 이 제목은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는 새로운 정보 한 가지를 우리에게 제공하는데 사무엘상 오늘 본문에 보면 마치 다윗이 블레셋 아기스에게 투항해서 그애가 스스로 그게 안위를 부탁하여서 이렇게 망명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은 그게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잡혔다고 했잖아요. 도망간 겁니다. 사울의 암살 위협에 시달려서 블레셋에 숨어 들어갔다가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고 그를 잡아다가 아기스에게 끌고 데려갔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 시에서 당시에 가졌던 자신의 두려움을 숨기거나 포장하지 않습니다. 당시 매우 두려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시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8절 중반절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보십시오. 물론 시적인 표현이지만 그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제
정말 끝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적진에 잡혀간 거 아닙니까? 그것도 블레셋의 철천지 원수이잖아요. 왕이고 뭐고 이제 블레셋 땅에서 이렇게 잡혀 죽는 거구나. 이제 모든 게 다 끝났구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예전에 골리앗을 만났던 그 전장에서 블레셋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할례받지 못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왜 두려워 너희들이 하느냐?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들을 왜 가만 그냥 두고 보고 있느냐?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사자와 곰도 쳐 죽였던 것처럼 이 골리앗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당당히 나갔던 그 믿음, 그 신앙을 여러분 이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한때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것 같이 좋았던 것처럼 보이던 이 신앙도요, 이런 연속적인 고난 앞에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이런 거죠. 한때 다 이기고 막 누구보다도 막 뛰어났던, 다 승리하고 어떤 시험과 어떤 어려움도 견디는 그런 신앙도요, 살다 보니 어느새 바닥을 드러내는 일이 있는 겁니다. 다윗도 여기서 자신의 신앙의 바닥, 그 수준을 보았을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보니 내가 안 믿고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도망와 있는, 그래서 이 비참한 이런 부분들을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가 그의 신앙의 끝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의 바닥을 본 여기에서 놀랍게도 구출을 받습니다. 어느 순간 그의 신앙이 다시 하늘을 올라가듯 다시 강해져서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구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해 주신 겁니다. 여전히 다윗의 신앙은 바닥이지만 다윗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는 절대 다른 사람의 손에 죽지 않는다. 사울의 손에도 블레셋 사람의 손에도 어느 누구의 손에도 내가 너에게 이룬 그것을 다 이루기까지. 바로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다윗은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시편 34편은요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여기 아비멜렉이 바로 가드왕 아기스인데요, 이 사건을 경험하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이에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실 그가 하나님께 피한 게 아니잖아요. 의심해서 도망 나왔는데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맛본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경험으로 얻은 교훈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겠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시편 34편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9절부터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로다. 대단하지 않아요? 17절을 보십시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면서 동일한 처지에 있는 우리에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어떤 하나님요? 마음이 상한 자를 잊지 않으시고 그의 고난에서 반드시 건지실 그 하나님을요. 여러분 영육간의 모든 바닥에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 알은 다음에 이 방랑의 여정에서 다윗을 붙드는 버팀목이 된 겁니다. 이렇게 다윗은 점점 자라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제 바로 왕이 되고 바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는 쫓기고 있고 사울은 자신을 찾아 헤매고 여전히 방랑하는 신세였죠. 그런데 그는 여기서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모든 것이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분명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그의 신앙이 회복되고 다시 더 자라나고 성숙해졌습니다. 이제 이 신앙, 이 믿음을 붙들고 나가면 더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시편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렵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모든 게 진짜 완성된 것 같아요. 이때 지은 씨를 보면 진짜 그것처럼 그의 영빨이 진짜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펼쳐지는 그의 삶의 환경이 뭐였습니까? 아둘람 동굴입니다. 시편 142편은 바로 이 아둘람 굴에 있었을 때 지은 시입니다. 겨우 위기를 넘어 벗어났지만 자신의 처지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은 역시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다윗은 쫓기고 갈 곳이 없는 겁니다. 이게 사람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고난을 기억하시는 것도 알고 결국에는 그 고난에서 자신을 구원해 내실 것도 믿지만, 그러나 당장 여전히 바뀌지 않는 미치도록 답답한 현실 앞에서 또다시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 142편을 보면 그 절박함과 간절함이 시 전체에 묻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 굴에서 자신의 억울한 이 사정을 하나님께 소리내어 간구하는 거예요. 원통함을 막 쏟아내는 겁니다. 시편 142편 1절부터 보면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보세요. 그 앞에 아기스에게 그렇게 구원받고는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다. 고난당하는 자를 건지신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 놀라운 신앙으로 회복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여기서 또다시 억울한 겁니다. 또다시 답답한 겁니다. 또다시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또다시 내 바닥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이 다윗의 신앙의 여정을 깊이 묵상해야 하는 겁니다. 다윗을 통해 들려주시려는 진짜 이야기는요, 골리앗을 때려 눕혔던 그 짜릿한 그 때가 아니라요, 결국 왕위에 오르는 대관식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다윗이 살았던 그 방랑과 방황의 이 업 앤 다운의 이 시간들 말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의 가치를 진짜 잘 알지 못합니다. 다 화려한 이야기들, 근사한 결과들에만 초점이 다 가 있으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부분의 진짜 중요한 이 신앙의 시간들을 놓치는 겁니다. 우리가 다운되었을 때는 아무것도 들려오지 않고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상태가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존재는 부인하지 않는 것처럼요,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이 시간들에 대한 성경적인 가치, 영적인 가치는 적어도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고통과 불편함이 없는 그런 안락한 환경이 기도하면 척척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이런 상황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런 축복이라고 신앙생활의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더 불안하고 더 고통스러운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왜 다윗을, 왜 우리를 이렇게 혹독하게 다루셔야만 하는 겁니까? 왜 신앙의 길이 이런 겁니까?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의 모습이 이에 대한 반어적인 해답입니다. 사울은 질투와 피해의식과 비교로 인한 그 분노와 미움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그 공동체는 반드시 큰 어려움을 직면하게 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와 온 백성 전체가 다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어쩌면 사울 자신조차도 왕이 되기 전까지는, 이 위기를 막기 전까지는 그 내면에 이런 모습이 있는지를 알지 못했던 겁니다. 사울은 너무나 부끄러움이 많은 순진한 그냥 동네 키 큰 교회 다니는 오빠 정도였을 거예요. 믿는 것 같았을 겁니다. 그런데 권력과 힘이 부여되는 순간에야 그것에 대한 위기가 찾아오자 그 사람의, 사울의 본성이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드러난 이 본성을 가지고 몸부림치며 이것을 다루어야 했던 거예요. 이걸 하시려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시간의 가치, 이 일의 가치를 알지도 못하고 이 일을 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다윗의 등장으로 드러났던 자신의 그 속내, 그 모습, 자신의 그 밑바닥을 보면서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닌 자신의 그 신앙의 수준을 보며 괴로워했겠죠.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는 그 시간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기에 그는 이런 과정 없이 그냥 바로 왕이 되었던 게 아니잖아요. 사울에게 있었던 이 과정, 그 시간들을 다윗도 그대로 거쳐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권력과 힘이 생겨도 어떤 위기가 와도 변하지 않는 참 신자로 만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미치광이 사울을 통해서 다윗의 내면에도 역시 존재하고 있었던 사울과 같은 그 악한 성품, 그 불신들, 그 완악함, 이것을 다루신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을 만드시는 방법도 지금도 동일합니다. 힘을 갖기 전에는 누구나 자신은 다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힘을 가진 후에는 쉽게 다윗처럼 변해버리고 가해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나에게 사울과 같은 사람을 붙여주시는 이유, 그런 환경을 만나게 하신 그 이유입니다. 다윗에게 광야는 절대 고독의 현장이지만 하나님께 부르짖는 데는 최고의 영성 훈련장이었던 겁니다. 다윗이 맞이한 결정적인 위기와 결정적인 이 고독의 외로운 이 순간은요,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자신이 그동안 믿고 사실은 신뢰하고 있었던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들었고 그분께 무릎 꿇게 한 겁니다. 다 잘려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동시에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다윗은 위기를 한 번씩 돌파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갔던 겁니다. 죽을 것 같은 위기가 찾아와요. 그런데 죽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요? 거기서 하나님은 당신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전체가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여정은 그래서 단 한 번의 실수도, 한 번의 침체도 용납하지 않는, 피도 눈물도 없는, 찔러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그런 잔혹한 길이 아닙니다. 무한한 상승과 하락, 신뢰와 의심의 반복이 있는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요, 고난 속에서도, 침체 속에서도, 때로는 넘어짐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고 그 하나님을 향해 자라간다는 사실이, 우리가 상승하기는 하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구원의 씨앗이 심어지면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훈련을 받아서 상승을 하는데, 이 직선이 아니에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나선형 상승이에요. 성장해 가기는 하는데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그런데 내려간다고 해서 그게 절대로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우리는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다 다윗의 이런 신앙은 부러워하면서도 정작 아무도 다윗과 같은 이런 삶을, 이런 시간은 살지 않으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건들을 우리는 건너뛰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 시간들을요. 이건 피하고 싶고 나에게는 없었으면 하는 겁니다. 그냥 일직선으로 상승곡선을 타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죠. 왜요? 하나님이 고약해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심술 굳어서 우리의 길을 그렇게 설정해 놔서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다 내 때문이에요. 내 수준 때문이고 내 불순종, 내 완악함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다시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조금씩 내 연약함을 보고 그걸 그렇게 돌파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길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실력과 수준은요, 왕궁에서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동굴에서 길러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시간 속에서 진짜 자라나는 겁니다. 이 굴에서 지은 또 한편의 시가 있습니다. 시편 57편이에요. 다윗은 이 동굴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제 자신이 무력하고 네 인생은 무가치하다고, 너는 비천하다고, 너는 실패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이 거짓된 사단이 주는 이 상념의 감옥 속에서 자신을 끌어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개인적인 곤견과 자신의 연민에 매몰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자신을 향해 도도히 흘러오는 하나님의 그 섭리의 강물을 이제 믿음으로 맞아들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걸 이제는 좀 알고 좀 더 믿게 되었던 거예요.
시편 57편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상황이 변한 겁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그는 동굴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찬송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다윗은 또 조금 자라난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마음을 이제 바꿔 먹기로 하는 겁니다. 단식을 그치고 찬양하기로 작정을 하는 겁니다. 그는 이 어둠을 뚫고 새벽이 올 것을 이제는 알지만, 그런데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새벽을 일깨우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자신을 뒤엎고 있는 이 어둠을 몰아내고 새벽을 일깨우기 위해서 결단하고 동이 트는 새벽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뭐 어쩌다 보니까 이제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이 시간 속에 이제 적극적으로 오히려 이 새벽을 믿음으로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일이 잘 될 때 흥얼거리는 콧노래가 아니에요. 의지적인 결단이고 우리의 마음의 고백입니다. 보이는 것과 이것을 다가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므로요. 새벽이 오고 있다는 걸, 반드시 온다는 걸 이제 믿고 그렇게 나 자신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기력하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이것을 맞이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를 향해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이런 나를 향해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가 기대하는 믿는 그대로 움직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다시 기도도, 다시 예배도 시작하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도 다시 가져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칠흑 같은 어둠이지만 다가올 새벽을 준비하는 것, 믿음을 향해 이렇게 반응하며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게 새벽을 깨우는단 말의 의미입니다. 그럴 때 깨달아지는 진리가 있는 거예요. 이 진리가 우리를 이 모든 아픔과 이 어둠에서 우리를 자유케 만드는 겁니다. 9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이 인자심을, 그의 신실하심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권능과 영광이 얼마나 높은지 이제서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어두운 굴 아니지만, 그러나 여기서도 이 찬란한 진리의 빛을 보게 되는 겁니다. 바로 여기까지 도달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이 이렇게 가능하게 한 겁니까? 그동안 그가 통과했던, 행해왔던 이런 방랑과 이런 시기들입니다. 아무것도 안 한 것 같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냥 없었으면 좋았겠다는 이 시간들이요, 사실은 이걸 해온 거란 말입니다. 저는 인생을 돌이켜보면 많은 시련들이 저를 지금의 이 자리에 세운다고 믿습니다. 항상 좋고 항상 살만하고 열정이 충만했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고난이, 그때 근심이, 그때 아픔이 저를 더 단련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어둠을 그때처럼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새벽이 반드시 올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고 이제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이 길을 갑니다. 아니, 가야만 합니다. 이게 예수를 믿고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저의 싸움이 있고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각자 살아내야 할 이 시간의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진짜 내공은요, 진짜 신앙의 내공이 있다는 사람은요, 이런 시간을 바라보고 인식하고 분석하는 그 힘입니다. 반짝 그냥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감정적인 열심이 아니라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긴 시간들, 사실 어떤 은혜를 경험하고 어떤 체험을 하고 기뻐하고 이런 것들은 잠시 잠깐 반짝반짝이잖아요. 왜요?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그게 아주 침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가지는 반짝 어떤 열심이 아니라
그건 잠시 잠깐인데 사실 우리가 살아야 할 대부분의 믿음의 생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대부분의 믿음의 생활은 다 이 시간들이에요. 방랑의 시간. 이 시간을 인생을 통과하면서 깊이 묵은 오래된 푹 숙성된 이게 진짜 신앙의 내공인 겁니다. 다윗도 여러분 힘들 때 이렇게 원통하고 애통해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요셉도 다 이렇게 이 시간을 살아왔던 겁니다. 여러분 힘들면 힘들다고 하십시오.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지치면 지친다고 하십시오. 그것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내 바닥을 확인하고 너무나 힘들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우리의 신앙의 한 여정입니다. 이걸 다 거쳐가는 겁니다. 정말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시간들조차 말입니다.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의 이 싸움은요, 반드시 우리를 더 믿음의 거목으로 세울 겁니다. 지금의 방랑은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 허비하는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보십시오. 지금 내가 이만큼 있는 것 또한 내가 살아온 이 인생의 이 시간들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방랑만 하다가 방황만 하다가 끝날 인생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부르시지도 않았습니다. 이 어둠은 그 끝이 오는 새벽이 있기에 여러분, 그래서 지금의 어둠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새벽이 오고 있습니다. 다 나의 새벽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향해 오고 있는 이 새벽을 이제 먼저 우리가 이렇게 맞이하십시다. 다윗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을 살아내십시다. 이 시간을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이 말씀 붙들고 가기만 하면 됩니다. 다윗이 다시 믿음을 만들어서 이 길을 가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때 그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그걸 경험케 하시면서 간 거잖아요. 우리도 그럴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막다른 길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 거기서 건지실 거예요. 또 피할 길을 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을, 이 여정을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심하며 이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이걸 믿고 그리고 이걸 또 경험하고 또 이걸 기억하며 나아가십시다. 이제는 우리가 믿고 가는,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신앙의 길, 이 길을 조금은 이해하고 조금은 알고 조금은 더 믿어서 이제는 좀 더 담대히 이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